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믿음의 말씀을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나라에 의롭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로마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각자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말씀들을 보다는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예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모습들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곡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에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이스라엘, 오늘 1절에 보면,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이제 하나님의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사도 바울이 2세대, 그 다음 세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현장에서 전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으면 그들은 배척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돌을 던지는, 박해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를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방인들 속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런 말씀들을 앞에서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보고 듣고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보면, 그래도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인데, 내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해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거역하고 박해하고 돌을 던지고 그런 그 모욕을 주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증언하노니 열심히 그들에게 있지만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그 열심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여진 사도 바울의 시각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지금 행동하는 유대인들과 자기도 동일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오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자기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의식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박해하고 율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다음 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고 율법의 의는 무엇인가? 율법의 의는 자기의 의예요. 율법에서 명령, 법도, 규례, 그러니까 율법에 만들어 놓은 명령과 규칙들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켜서 그것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걸 못 지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그렇게 살아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열심히 지키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고 나를 택하여서 나를 부르고 나를 하나님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간이 하나님 예수 앞에 가니까 죄와 허물과 또 부끄러움이 많은 존재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역사로 죄가 회개되어지고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면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의롭다 하시는 의로움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로움,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의로우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동족을 보니까 우리 동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만약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나중에 불 속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고 사탄의 노예들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의에는 제사함과 의로움이 있다. 제사함은 너는 이제 죄로부터 이제 다 면제되었고 용서되었고 사함을 주었다. 그리고 너에게 자유함을 줬다.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를 주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억지로 믿지 않습니다. 물론 가기 싫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주님의 원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죄에서 자유를 주셔서 다시는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억지로나 또는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대가 때문에 따른다면 이렇게 세상이 주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섬길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의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관계적 용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그리고 관계 회복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의 후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사람의 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것이다. 율법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기 첫 번째 중요한 가운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보면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의 역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 길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볼 때 맞춰졌다, 종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래의 기능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율법의 마침이 또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끝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AD와 BC가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역사가 달라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율법의 마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월 2일인데요. 이 2월에 이런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의 마침이 되고 그리스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듯 율법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를 대적시키고 있는데요. 이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거니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께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그 일로 살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율법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길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길인데 그들은 율법에 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와서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해석해 내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주면서 이걸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그 구절을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의를 지키면서 율법의 의의를 지키면서 이래야 산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더라도 거기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의롭다함을 바울이 제시한 복음의 길을 보면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자기 스스로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 그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표현됐어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 지금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하는데, 물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이루어 갈 수 있고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표면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현장에 성전에 가서 여기를 뭐라고 말하죠?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곳이었지만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그거는 죄악의 소굴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음 안에서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복음을 따르고 그러는 것 같지만 이면적으로 들어가면 그 이면 속에는 악의 소굴일 수도 있고 죄악의 소굴일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 그리스도를 오늘 4절에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그렇게 표현을 하고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7절에 보면 6절 7절을 보면 그 의를 표현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늘로 올리겠느냐 그리고 바다에서 올리겠느냐 무저갱에서 올리겠느냐 하늘에서 내리겠느냐 하늘로 올리겠느냐 이 표현을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하늘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과 죽음과 어두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덤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길은 부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듯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침례를 받을 때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을 말하고 물속에서 올라온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의미한다고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기 민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러 하늘 높이 올라가서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냐, 혹은 바다 건너 멀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신명기 30장 12절 13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연결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더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기 가슴속에 간직하고 이제 다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하늘 바다에서 올라와서 사망 죽음에서 올라와서 부활하신 그 모습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번 나아가서 보면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십자가와 부활의 이 가치관으로 이 관으로 이 안경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말씀에 보면 이제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웠으니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다. 이 말씀이 가까이 왔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어제 시편을 좀 읽은데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의 옆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앞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당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일날 예배당에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그 느낌이 내가 하나님 옆에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서 있다. 이런 감각적으로, 이런 심리적으로 내가 하나님 옆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그래서 주님 예배 드릴 때 주님과 손잡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우리 주님은 안 계신 것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 가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또 표면적인 거 바라보고 그러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계시게 하신가.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런 표현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 율법으로 행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율법을 붙들고 지키고 그들은 그 많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그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가까워지는데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말씀이 내게 가까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여러분, 말씀이 입에 있기를 바랍니다. 입에 있다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입에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 내가 한 말, 내 말, 하나님이 주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인격화가 되고 영혼이 되고 양식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는 내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 마음에 있도다.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도다 하였으니 이 마음에 있다. 말씀이 마음에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말이 오늘 그 8절에 보면 2번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의에 대해서 앞에서 다루었는데요. 오늘 세 번째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그리고 가까이 있는 말씀이, 내 입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인데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내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셨고 이분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 말씀이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말씀이라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 내 안에 믿음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믿음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눈뜨게 하시고 내게 들려주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레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 믿음의 말씀이 이 레마라는 말씀인데 로고스라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 그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나를 감동을 주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내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게 충격을 주고 나를 눈을 뜨게 하고 말씀을 들려주게 하고 내가 믿어지게 하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의 행동을 하고 계시는 말씀. 여기에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머리로 들어오고 가슴으로 들어오고 감정으로 들어오고 내 피로 들어오고 내 행동으로 들어오고 내 기분으로 들어오고 나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이는 말씀, 하나님의 행동이 일어나는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나의 죄의 배약된 모습을 보게 하고 이런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이 머리로도 들어갈 수 있고 가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손발로도 들어갈 수 있고 많은 생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 이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8장 17절에 보면 이 믿음의 말씀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았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약한 믿음이 강하여지고 없던 믿음이 생기고 또 연약한 믿음이 또 튼튼해지고 또 작은 믿음이 커지고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들의 말씀이 자기들을 뜨겁게 해서 다시 엠마오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은 뜨겁다, 불이다, 그리고 타오르다, 역사하다, 열정을 가지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디를? 우리 심령 속에서 내면에서 내면 속에서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에서 보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 제 마음에도 믿음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맞춰지고 내 시대가 맞춰지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게 하시고 내 입에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온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은 양식이 되게 하시고 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날카로운 예리한 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예리한 검이 되어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검은 공격하는 거잖아요. 죄악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내게 있는 부끄럽고 더러운 것들 부패되고 육체적인 것들을 잘라내고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권능의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음의 말씀을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저어 놓고 내 생각을 뒤집어 놓고 뜨겁게 불타오게 만드는 내 영혼을 불타오게 만드는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